2025년 8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아홉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가복음서 9장 38절로부터 41절 말씀을 통해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림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을 교회는 오랫동안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꼴보기 싫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해서 어쩌면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 그만큼 성정이 급격한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협박을 그 사람들에게 해서 결국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지금, 즉 자신과 또한 자기 제자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환대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그리고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을 얻는 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면 우리는 환대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환대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같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 오히려 그들이 저 잘 나가는 것 같다면 배 아파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 그들을 질투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 유일하신 주님의 단일 백성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환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랑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 백성답게 하나 된 주님의 한 가족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갈망에 대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진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사람으로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으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며 유일하신 주님의 단일 백성을 만들어낸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환대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온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적인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주여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점케하고 위로하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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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한 마치다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오저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온전히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정결하도록 주여 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누가복음서 10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게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도록 자비를 받은 사람답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르니 제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저를 쳐서 저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니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는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여태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에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 부에세바 쪽으로 길을 떠나 거기서 살았다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브라함은 큰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이제 몇 년 동안 키워서 이제 어린이로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라는 너의 손으로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묶고 칼로 이삭을 찔러 목숨을 잃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죠. 너가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22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그 순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마만큼 사랑하니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아마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77세에서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던 시기,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 이삭이 없었던 그 시기, 사람한 아내로 품고 있었던 시기,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옛날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반복한다라는 것.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받고 한 일은 그냥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그 놀라움을 얻었지만 약속을 얻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일생을 사랑한다라고 그가 나의 어쩌면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일상은 그저 양을 치며 가족을 돌보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사라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 물론 창세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리고 아비멜렉 가나안 왕에게 내 누이라고 얘기하라 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가 사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의 뒷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녀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손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다른 아내와 결혼해서 무려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를 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사라에 대한 분명한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적어도 한 아내를 향한,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그가 한 아내에게만 충성을 다했다는 것. 아니, 그러면 그 하갈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사라가 원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갈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라에 대한 분명한 충성된 신실한 결혼 생활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중요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최고점에 달하는 순간도 있었고 인생의 최저점에 달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아내를 향한 사랑에 신실했던 거, 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했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에 신실했고 가정을 향한 일에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고대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복 있는 삶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난 주간 목요일에 파이미니스트리 사역에서 나눴던 제2성전 시대에서 나눴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진실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데아, 사람들의 모든 세상 만물의 현상과 그 만물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이데아를 온전히 누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로 덕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덕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덕목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도 여기에 있어요. 18절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덕이 뭡니까? 아, 덕분이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덕목이라는 거죠. 덕목. 다른 말로 한다면 미덕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의 진실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자비를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당신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당신의 삶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덕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덕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있는 그래서 전적인 자비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고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꼭 그 사람에게 그 구속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눠지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나눠지는 일이 뭐가 먼저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후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세주의 그 보혈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재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신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행위가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나눠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행함이 먼저냐 이런 말싸움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독하게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 1세기 성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깊게 뿌리는 내려서 그 영향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덕목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다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예배로의 부르심과 형심 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 깨뜨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유일하신 주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무슨 귀족이든 아니면 정말 노예든 상관없이 한 가족 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것을 실제로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환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항상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025년 얼마나 우리는 세상이 깨어지면 보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가운데, 민족과 민족 가운데 이 정도로 깨어지는 이들이 있었는가? 뭐, 뭐 100년 전에는 있었죠. 근데 유엔이란 단체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 깨어지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 유엔이란 나라가, 아니, 단체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면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 겪으며, 싸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니, 섹스, 파워. 돈, 이성,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근데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사도였라고 온 교회가 얘기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때문에 야, 너 그거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일.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내 자그마한 마음. 근데 이 자그마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마음이 곧 우주다. 그 마음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호르몬적인 뭐 영향, 뭐 여러 가지 생각적인 영향,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까 전에 향심의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내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제목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한 길 가는 순례자가 있다는 거죠. 한 길을 간다라는 것.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간다라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알리고 나누며 이것만한 생명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서 함께 우리의 생명을 나눕시다라고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대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아니면 결혼을 안 하셔서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뭐 사라는 뭐 충성을 다하지 않았냐? 신실하지 않았냐?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죠. 사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에, 가정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따라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두 번이나 했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문의 씨가 말르기 때문에, 가문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자기의 종이 하갈과 동침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 남편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혹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혹시 지금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꼭 그렇게 꼭 남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로도 한번
얘기해 보죠.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로서 부모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그 사랑으로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어떠한 마음 상함 때문에 어떠한 그 핀트가 어긋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작은 무엇인가가 트위스트 비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전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되게 뭐 주님 결론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갈 수 있느냐? 예, 그런 덕목이 있는 사람이 위해서는 그것을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단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했거든. 그와 같은 성품이, 그와 같은 덕목이 생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 덕목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는 짜잔! 기름 부어졌으니까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적어도 주 1세기 교회 가운데서는 있었지 존재하지 않다라는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이미니스트리 푸니마티코스 연구소에서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행기 그래서 그 책의 처음 서두에 나오는 예화가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비행기를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데 이 동체 착륙을 어디로 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항까지 갈 수 없어서 강으로 들어갔던 거. 근데 정말 잘 그 강에 착륙해서 비상 착륙해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일을 겪기까지 그 조종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앤트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적어도 세상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가 만났고 지금까지 교제해 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도저히 연관되지 않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을 어이없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니 저는 갑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로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고 그래서 갔고 그래서 주님의 복을 다시 한번 들었고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그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비를 받은 백성답게 자비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환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이 트위스트되고 왜곡되고 별의별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주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훈련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해야 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항상 일어나도록 그와 같은 인생을 항상 살도록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다. 지금도 주님이 이 시간 모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한 몸인 공동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나스니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음식과 음료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 거룩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이 되어 우리가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정말 주님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각자 드렸던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느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봉헌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모든 백성 저부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여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물질이나 대인관계에서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제 생명 부르신다면 그날까지 오직 한계에 가는 순례자로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축도로 성령 강림호 9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각자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의원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간 이제 3주 이번 주간 빼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뭐 향신기도회, 관주기도회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 캠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 예배당에서는 움직이는 교회 주유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윤 이종현 성도님 성령 캠프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조용수 성도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교회에서 선물을 보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창조주 주간에 우리 가상세계와 관련한 그 갱신과 회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창조절은 10월 마지막 주간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종교개혁 후 주간부터까지 진행됩니다.
파이미니스트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고요. 파이미니스트 사역이 이번 주에 진행되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잠시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와 서해의 성년 시대에는 2주 동안 잠깐 멈추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8월 우리 조용수 성령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7월보다는 훨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덥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가장 시원했던 여름은 바로 올해였을 것이고 내년은 더 더울 것이고 내년엔 더 더울 것이라고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기후 위기가 주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며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는 이 시기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이 우리의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같이 한 주간 보냈던 소식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